오늘 오후 예배는 베트남 선교 헌신 예배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아람에게 당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 도단성에 일어났던 운동으로 말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업적을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잘못하면 이 사기꾼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사기꾼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대단한 걸 하려고 그러면 나는 대단하지 않은데 대단한 걸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 사람이 사기꾼이지 뭐. 내가 어떤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을 막 꾸며내 가지고 사람한테 막 돈을 끌어 모았어요. 그래갔는데 생각했던 대로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돌려주라는 돈을 못 줘요. 그걸 세상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사기꾼 그럽니다. 법정용어로 그걸 사기라고 그럽니다. 내가 이걸 할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좀 줘. 내가 널 얼마한테 돌려줄게. 언제까지 갚아줄게. 못 갚았어. 법적인 용어로 사기라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아는데 왜 우린 잘 모르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밀어붙이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못 갚고 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 마음 중심에 뭐냐면 그런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큰 일을 해보겠다, 많은 일을 해보겠다, 대단한 일을 해보겠다. 근데 그 욕심이 원래 사람한테 다 있는 겁니다만은 그게 대단한 걸 만들어내고 엄청난 걸 만들어내고 큰 걸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딱 누구한테 걸리는 지름길이냐면 사기꾼인 사단한테 걸리는 지름길입니다. 이용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을 잘해야 되고 맨날 하는 일을 꾸준히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꼭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렘너들 잘 들어야 됩니다. 공부하는 거 귀찮고 힘들죠. 사회 나가서 돈 벌고 하는 일은 더 귀찮고 힘들어요. 나서 아니 알아보겠지만 남의 지갑에서 돈을 빼가지고 내 것 만든다는 게 굉장한 기술이에요. 사람 하나 이렇게 마음을 딱 뺏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있는 뭔가 경제적인 이득을 내가 취한다. 엄청난 노력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기본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자꾸 쌓이느냐? 공부할 때 내가 귀찮은 건데 꼭 해야 될 거면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못하면 나중 가서 이렇게 그냥 이나저나한 삶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꼭 해야 될 거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꼭 해야 될 거 지금 그걸 찾아요. 만약에 이제 속아버리면 응답도 안 되게 되고요. 머리는 똑똑하고 생각은 많고 그런 계획은 많은데 쓰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늘 자기가 생각한 꿈 근처에만 가서 맴돌아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의식주 해결해야 되니까 그거 하고 살다가 자기가 생각했던 꿈이 있잖아요. 뭐 하고 싶었던 거 있잖아. 그래서 그거 근처에만 맴돌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지는 못하고 그래 돼버립니다. 이거를 우리가 하고 해야 될 선교로 좀 적용을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지역에 살고 계시고 그리고 해야 될 사역이 있거든요. 일이 있거든요. 꼭 그걸 꼭 정하세요. 그게 바로 요즘 계속 나오는 한 사람 한 지역 한 나라 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트남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왜 베트남이에요?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인도도 있고 막 이런데 큰 나라를 보고만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237 나라 중에 다 236이 보고마 됐는데 딱 한 나라 베트남 보고마가 안 됐어. 근데 제가 보기에는 베트남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니까.
베트남 뭐 기독교 인구가 막 2% 3% 그러는데 천주교랑 합해서 해요. 근데 실제로 호찌민도 가서 이제 건물이 있는 교회당을 찾아가 보면 나 이번에 그 6월달에 가가지고 호찌민에 그렇게 성당이 많이 있는 걸 처음 알았네요. 또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몇십 개가 나오더라고요. 큰 게 많아. 옛날에 지어놓은 게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천주교 숫자를 다 합해놔서 기독교 믿는 사람이 2%예요. 거기에 개신교는 0. 몇 %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실적으로 말을 하면. 그리고 베트남 정부에서는 기독교 이제 믿는다 그러잖아요. 종교 공안이 있어가지고 나와서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조사합니다. 얘 진짜 믿는 거 맞아? 그리고 끝까지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제 압박 들어옵니다. 진짜 그럴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호적에 종교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제 베트남의 이제 공직 이런 데는 못 하는 거예요. 공안 이런 거 못 되고 아예. 여튼 그 베트남이 236이 보고만 됐는데 딱 안 될 가능성이 있는 한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독해요. 우리나라 사람 독하다 그러잖아요. 저리 가라요. 독하다니까요. 얼마나 현세 이렇게 이득 이렇게 빠른지, 얼마나 영적인 건 못 알아듣는지 내가 가면 막 속이 다 죽겠다니까. 어쩜 그렇게 한국하고 또 닮아 있는지. 그런데 딱 보고만 안 될 가능성이 있는 한 나라가 있으니 베트남이에요.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성 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5천 명 영접시켰는데 딱 2명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2명이 하노이에 베트남 아니 호치민에 있어요. 나가니까 이제 말을 못 하겠는데 2명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2명이 확실한 제자잖아요. 그래서 별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 그러면 일단 못 사는 나라 인식이 돼 있고, 그리고 어중간한 나라예요. 선교지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선교사가 파송돼 있는데 거의 다 어디가 있습니까? 일본, 미국, 중국 여기입니다. 베트남도 많이 가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 많이 가 있고, 우리 단체에서는 한 명 가 있어요. 한 명. 또 한 분 뭐 파송 받았다 그러는데 그분은 이렇게 원래 협회 파송이 아니에요. 그래서 난 그것도 치고 어쨌든 많이 합해봤자 지금 선교사 파송이 1억 명이잖아요. 베트남이. 선교사 지금 20-30명은 들어가서 있어야 되는데 딱 지금 한 명 제대로 파송돼 있다. 한국 선교사. 그리고 교포가 많이 사는 나라 중에 탑5 안에 들어갑니다. 베트남이. 그런데 그 교포가 많이 살고 있는 나라 중에 성경적인 전도운동, 다락방 운동에 아직 별 영향이 안 미치는 곳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베트남입니다. 그 희한한 나라. 아무 생각해도 생각하면 생각해서 희한한 나라라니까. 아니, 한국 사람한테 확 번지든지 그랬어야 됐는데 그것도 안 됐어. 그럼 베트남 사람한테 지금 막 일어나고 있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중에 2번째로 따지고 보면 중국 사람들, 연변족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잖아요. 빼고 순수 한족, 그러니까 순수 중국 사람들만 30 몇만 들어와 있어요. 그 뒤에 랭킹이 어디냐면 베트남이에요. 그만큼 교류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뭔가 이렇게 뭐 선교 역량이나 특히 우리 성경적 전도운동 한다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막 선교사나 이런 것들 많이 안 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반드시 보고바가 돼야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다 우리가 지금 베트남하고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사업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라왔고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나라보다 이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구나, 그렇게 제 속에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지역 한 나라 정할 때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정해놓고 우리는 인도받을 겁니다. 저번에 그 핵심은 갔는데 어떤 랩런트, 똑똑한 랩런트, 여자 랩런트 나와가지고 베트남에 10개 교회를 세우는 게 제 기도 제목이다 그러는데 막 가슴이 뛰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걔 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 다른 애들은 다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그 이름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누구 제가 딱 적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리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지역과 사역을 정해놓고 정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요거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성경적 전도 운동을 계속 편집해 갈 겁니다. 성경적 전도 운동을 편집해 가면 내가 먼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는 거니까요. 그리고 연고자 중심으로 계속 파고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현장을 살려 나갈 겁니다. 우리하고 연결된 사람,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그 실제적으로 직접 가서 전도를 못 하더라도 안 보면 쟤는 좀 시달리다 막 힘들다 안 되겠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한테 연결시키면 돼요. 그러면 나도 그 축복의 전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선교회. 그래서 그렇게 현장을 살려 나갈 겁니다. 이러면 연구자 중심으로 계속 현장을 살려 나가다 보면 이 사람들 어떻게 관리해야 될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지속할 시스템을 세울 겁니다. 그러면 계속되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겠죠. 곳에 지금 여러분들이 계실 때하고 이미 빠져나왔을 때하고 그러면 빠져나오면 다 안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연관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통해서 또 계속 파고 들어가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다락방 성도들 중에 거기 가서 분명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 숨어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아마 자기들이 가서 지교회 한다고 인터넷 예배 드리고 있을 거라. 내 생각에 그래. 근데 뭐 그 사람들 다 연결해 가지고 거기서 실제로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밀어주면 돼요. 뭐 교회야 뭐 자기 뭐 교회 메시지 받든지 훈련 받든지 그러든지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다 이제 복음운동 이걸로 하나 통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서 살리는 일을 그렇게 계속 해나가면서 편집, 설계, 디자인 계속 해나갈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한테는 딱 한 나라, 베트남 요걸 살릴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마음두게 하셨고 또 선교를 그렇게 시작하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진행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한테 응답이 올 겁니다. 제가 전도자가 맞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맞고 우리가 베트남 복음화위에서 237 나라 중에 한 나라를 붙잡고 선교하는 교회가 맞으면 아마 여러분한테 계속 응답이 올 겁니다. 근데 그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하라고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알아채야 됩니다. 왜 성공을 주셨고 왜 응답을 주셨는지 그렇게 알아채야 됩니다. 이제 만약 그걸 놓치면요 어떻게 되느냐? 솔로몬처럼 실수하게 돼 있어요. 솔로몬 때 이스라엘 대단했습니다. 저기 남방 여왕 있잖아요. 거기서도 와서 이렇게 솔로몬을 흠모해 가지고 그 솔로몬의 아이를 얻었다고 그런 야사도 전달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솔로몬한테 잘 보이려고 이방 종족에서 그 결혼 외교 전략을 쓴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후궁이 1,000명이나 됐잖아요. 그리 됐던 겁니다. 안 그랬겠어요. 자기가 성전을 지었는데 그냥 거기에 별일이 안 일어났으면 그래 우리서 예배드리자 그럴 거 아니에요. 마음 먹고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막 임하셨어. 하나님이 임하셨어. 근데 그걸 나만 본 게 아니고 다 봤어. 이야 우리가 대단한 분을 섬기고 있구나.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성막 지었을 때 몇백 년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성전 짓는데 그렇게 실제로 일어났다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얼마나 이렇게 기쁨과 동시에 이야 대단하구나. 내가 그 축복을 받았구나. 이 겸손해져야 되는데 얼마나 대단하구나. 뭔가 이렇게 막 찼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솔로몬 그 두 여자 있지 않습니까? 애기 그 뭐 바르노 가나란 거 그거 솔로몬의 재판 그 있지 않습니까? 지혜는 뭔가 이렇게 남들보다 엄청 뛰어난 것 같지.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지. 그다음에 잘 풀려가지. 돈 잘 벌리지. 그다음에 싸움해도 막 연능 이기지. 막 이러니까 야 대단하다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그래서 1,000명의 후궁들이 자기들이 들어와가지고 뭘 요구했냐면 우리가 당신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1,000명인데 남편은 하나잖아요. 그러면 하룻밤에 한 명씩 만나도 몇 년 걸리잖아요. 3년 넘게 걸리죠.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그럼 하룻밤에 몇 명씩 만나야 되잖아. 그러려면 다 만나지 못하니 우리가 좀 이렇게 뭔가 즐길 수 있고 마음을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신들을 갖고 와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걸
좀 허락해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그 앞산입니까? 이스라엘 앞산에다가 그 우상 신전들을 모아놓을 수 있는 그 터전을 마련해 준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을 했겠죠. 내가 충분히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니들은 내 권력, 내 우리나라 힘 있는 거에 거기에 반해서 온 나라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갖고 와 봤자 우리나라에 무슨 영향을 줄 수나 있겠어? 이리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분명히 우상 만들지 말고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갖고 들어오는 순간 귀신도 같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 영적인 걸 놓친 거예요. 악령 귀신이 인간을 가장 빨리 멸망시키고 장악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이고 무시무시합니다. 이번에 그 목요일 날 예전 우리 교회 베트남 교인들 이렇게 만나져 가지고 가서 이제 식사하고 이제 거기 TCK들 있길래 가서 이제 축복해 주러 갔는데 가서 너 마음에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베트남 사람 집에 가면 뭐가 다 차려져 있냐면 소규모 신전이 다 차려져 있습니다. 반터라고. 이거 아시죠? 그 집엔 그게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한국에 와 있는 베트남 사람들 집에 가보잖아요. 다 차려놨어요. 어떤 집은 불상이 있잖아요. 저 닮은 배 튀어나오는 그 불상 이렇게 불상 배 튀어나오고 이렇게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거를 다 갖다 놨어요. 다 갖다 놨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냥 온 거 아니에요. 다 갖다 놨어요. 예전에 그 선미집 말고요. 선민의 쌀국수집 말고요. 요쪽 부근에 쌀국수집이 있었거든요. 베트남 사람이 하는 쌀국수집이었어요. 거기에도 베트남에 가보면 쌀국수집 들어가면 반터 만들어 놨잖아요. 그걸 갖다 놨더라니까요. 나 진짜 기가 막혔더라고. 근데 이번에 딱 그 집 가니까 그게 없어. 그래가지고 그 여자 성도님이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막 이러더라고. 우리는 교회 다녀요.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야 그래. 애들이 잘 컸어요. 고민된다고 막 그랬거든요. 코로나 때 둘째를 낳아가지고 막 우리 집사람이 가서 이렇게 막 씻겨주고 막 이러고 이랬었는데 가보니까 애들이 잘 컸어. 자기들은 문제 있다 그래도 보니까 아이고 잘 컸어 보니까. 우상 숭배하면 본인들은 괜찮은지 몰라도 후대 망합니다. 후대 망해요. 사람들이 말하면 자기들 비판한다 그러지 절대 잘 귀를 안 열어. 당하고 있어도. 성공을 하게 되면 응답을 받게 되면 왜 내가 그렇게 했는지 빨리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내 성공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 복음을 딱 전달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너무 취해 가지고 응답에 너무 취해 가지고 그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신 그 뒤를 못 봐버린 거예요. 사단이 득달같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고 막 거기에 역사해 가지고 확 무너뜨려 버렸죠. 솔로몬이 그걸 실수했어요. 착한 왕이고 제대로 된 왕이고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만은 그걸 못 써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공하려면 영적인 부분에 신경 써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진짜 성공하려면 멘탈 관리 그래가지고 요가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해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배 기도만 잘하면 돼요. 아니 말씀만 제대로 받으면 된다니까. 특별한 거 하라 그럽니까? 그것만 해도 돼요. 그러면 나중에 애들 가가지고 열심히 요가하고 열심히 뭐 운동하고 그런 애들보다 훨씬 더 성공한다니까. 안 되면 나한테 와요. 내가 물러줄게. 안 되면 나한테 오라니까. 그리고 두 번째, 히스기야가 또 실수를 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열왕기하 19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아수르가 저기 위에 나라 있잖아요. 이스라엘 이제 멸망시키고 어디를 침공을 하느냐?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가가지고 빕니다. 기도합니다. 성전에 가가지고 거기서 보내온 조서 가지고 너희들 죽었어. 그러니까 그 조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가지고 야, 네 기도 들었어.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게.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뭘 보냅니까? 천사 많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 보냈다. 하나. 천사 하나를 보냈는데 18만 5천이 싸그리 죽습니다. 이 역사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도 한 사람 살아남아서 거기 아수르 돌아갔는데 그 사람도 거기서 죽임을 당했어요. 다 죽은 거죠. 왜 한 사람 살려둘게요?
가서 다 죽었다 말할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 죽어버리면 어찌 알아요. 그래서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히스기야가 이제 그리 응답을 받으니까 싹 마음이 변하지. 이야 대단하구나. 역시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구나.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뻥뻥뻥 뿜뿜 올라온 거야. 어깨 뿜뿜 대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신생 국가인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는데 그 사신한테 우리나라가 아수르를 이겼다.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성전을 보여줄게. 그러면서 뭘 했냐면 성전에 금으로 된 그 성전 기구들 있잖아요. 내탕고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 사신들 마음속에 야 이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우리가 빼앗으러 와야 되겠네. 그 마음만 심어줘 버렸어요. 그 당시 때 내가 기도했더니만 간증을 해야 됐을 거 아니요. 내가 기도를 했더니만 하나님이 천사 다른 게 아니고 딱 한 말이라 그래야 됩니까? 뭐라 됩니까? 한 천사 보내서 완전히 18만 5천 군대를 없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한마디도 빼져 먹고 우리 대단하다. 하나님에게 섬기라. 이런 것만. 그리고 자기가 병들었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해가 이렇게 15도입니까? 뒤로 물렀었잖아요. 그 기적을 주지 않습니까? 병 들면 죽지. 그 뒤에 자기가 그 병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태어나가 만든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악독했던 왕. 므낫세가 우상 숭배를 극렬히 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할 거다 그렇게까지 이름 거론됐던 왕.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전 파괴가 돼버립니다. 오히려 히스기야는 응답 받았습니다만은 그 뒤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문을 파괴하는 시초 단초를 마련해 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였는지도 몰라요. 실수했어요. 지금 보면 그래요. 그래서 성공해서 응답 받으면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돌려드려야 돼요. 그게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리스도의 평강과 성령이 함께하심이 증거되는 게 맞잖아요. 다른 모든 것은 사라지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까지 도단성에서 선지생도를 길러냈습니다. 여기서도 좀 안타까워요. 메시지를 준비하다 보니까 엘리사가 나아만도 치유하고 아람 군대의 사람들을 다 눈을 멀게 해가지고 도단성에 쳐들어왔는데 멀게 해가지고 그대로 손잡아 내가 이끌어줄게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성까지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문을 싹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눈 뜬 이 순간에는 자기들 포위하고 있는 적군들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들이 거기서 주저앉잖아요. 죽었다 싶잖아요. 근데 그때 사마리아 왕이 엘리사에게 묻죠. 아버지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죽입니까? 살려줍니까? 그러니까 살려주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서 절대 다시는 침공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로 끝이었어요.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그걸로 끝이었어요. 도단성에서 그렇게 선지생도를 많이 길러냈는데 왜 그 선지생도를 길러냈던 선지학교의 터전을 아람이나 아수르나 이런 데로 가져갈 생각을 못했을까요? 나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대단한 능력자였잖아요. 대단한 응답이 많았잖아요. 그랬으면 그 능력을 듣고 나아만이나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야, 니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 사역자를 키워내라. 그런 말씀 운동을 해라. 그렇게 선지생도를 그쪽으로 파송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을 지키는 데만 힘을 썼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켜야지만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왜 그거를 조금 다른 나라로 확장시킬 생각을 못했을까? 그렇게 대단한 역사가 많이 일어났고 나라를 지키는 일도 많이 일어났는데 그러니 그곳에 흑암은 꺾이지 않고 엘리사 살아있을 때는 엘리사를 아니까 못 쳐들어오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괜찮다 싶어서 또 그 흑암 세력들이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이스라엘을 또 파고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엘리사도 조금 대단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구나. 그래서 그거 하나만 감당해내는데도 이렇게 많이 힘이 붙였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 오면 왜 하나님 우리를 응답 주시고 성공시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내가 남들보다 좋은 대학을 갔다. 성공을 하고 있다. 마음속에 딱 영적인 거 더 우선 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분명히 당합니다. 이 영적인 게 무섭습니다. 무섭다니까요. 그거는 엄마 아빠가 대신 나서줘서 막아줄 수 없어요. 그리고 뭐 교회 권사님들이나 아니면 장로님들이나 기도해 줘서 그거 막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당하잖아요. 걷잡을 수 없이 파고 들어와요. 이번 홍수 나는 거 보지요. 서울은 그나마 괜찮은. 제가 살고 있는 지는 물난리가 안 나요. 예전 군대 갔는데 물난리 다 나고 난 다음에 내가 신병으로 입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선배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진짜 운 좋다. 어떻게 우리는 물난리 때문에 그 제방 쌓고 이러는데. 강원도 양구에 제가 갔거든요. 강원도 양구에 제가 가기 전에 한번 큰 물난리가 났다. 홍수가 났대.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안 땄어요. 내가 가고 나면. 그러니까 거기서 5년 있었는데 괜찮았다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오니까 또 이상한 물난리 터지고 그러대. 그래가지고 야, 내가 가는 것만 안 터지는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튼 이번에 홍수 나니까 걷잡을 수 없잖아요. 그냥 물이 한번 차고 오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확 차버립니다.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한번 파고 들잖아요.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딱 영적인 거, 이 복음, 소중한 게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응답받는 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응답받으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응답받으면서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응답 없는데 억지로 뭔가 끌어내서 선교 막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응답 주시면서 평강과 평안으로 샬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응답 받으면서 일해야 돼요. 그래야지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우리가 쥐어짜낸 것은 열매를 못 맺어요. 응답 속에서 인도받아야 돼요. 기도하고 또 기도해보고 인도받고, 그 인도 속에서 응답 오면 그 응답 가지고 인도받고. 왜 안 그러면 힘들면 과거 상처로 돌아가고, 어렵다고 현실에 매여버리고, 불안해서 염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내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언약 붙잡고 2장으로 계속 들어가세요. 그러면 응답 올 거 아니에요. 그 응답 받고 움직이면 돼요. 또 계속 쓰임 받는 길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응답의 길에 서 있는 겁니다. 한 번 쓰임 받고 만다. 한 번 쓰임 받는 것도 이제 감사한데, 그러려면 왜 우리가 계속 살아있습니까? 한 번 쓰임 받고 하나님 데려가셔야지. 근데 생을 계속 유지시키는 이유, 이 땅에 나에게 생명을 유지시키고 나에게 계속 응답을 주시는 이유, 계속 쓰임 받도록 계속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세요. 그리고 모든 공은 주변 사람한테 돌리는 게 맞아요. 사람이라는 게 다 욕심이 있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가지고 남이 좀 나를 알아주고 그러면 좋겠다 싶지만 아닙니다. 공을 나한테 돌리는 순간, 내가 막 가려고 막 머리를 쓰는 순간, 이제 뭔가 팍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공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nobody nothing을 이렇게 자세히 보고 거기에다가 마음을 둬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 두고 숨은 응답을 자꾸만 찾아내세요. 그게 여러분한테 쌓이죠. 그리고 없는 거 핑계 대지 말고 능력 받아서 내가 응답을 찾아내고 만들어 나가면 돼요. 길을 열어가면 돼요. 없다고 거기 이제 주저앉아 버리면 못할 거 투성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nobody nothing에 조금 마음을 두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공은 다른 사람에게. 그래야지만 이 사람이 계속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뭔가 좀 하나 응답을 줬더니만 그것 때문에 촐랑대고 이렇게 그것 때문에 막 응답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막 집중돼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응답을 주려고 하다가도 야는 조금 저놈은 저것 때문에 막 마음이 뺏겨가지고 이제 그만둘 것 같은데 그럼 못 주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쓰임 받는 길에 서 있는 축복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수르 아람이 침략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반복되는 역사를 우리 렘넌트들이 당하면 안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이유를 알고
베트남 복음화 하는데 우리가 조금 마음을 담고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WRC 때 초청받는 우리 2명의 렘넌트 민정 아인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베트남이란 나라를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 베트남 속에 복음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특히 그 중에 있는 한인들에게 이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이순주 집사님과 우리 선교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대로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일을 하게 하옵시고 특히 계속 쓰임받는 길에 서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세계복음화 베트남 복음화를 응답받고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베트남 복음화 곧 세계복음화에 응답받는 길 속에 서 있길 소원한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들을 위해 특히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특히 우리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